저는 이제 전라도 강진이라고 하는 그 어떤 바닷가이면서도 또 내륙에 있는 또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마을이 절골이라고 있어요. 절골. 그 뒤에 이제 고성암이라고 하는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암자를 제가 어머님이 불자이다 보니까 늘 초3일 때 되면 불공들이 올라가실 때마다 저는 이제 후라시 들고 새벽에 이렇게 앞장서서 또 어머님 그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주고 거의 매달을 어렸을 때 쭉 뭐 제가 중학교 때까지 강진에 살았는데 계속 절에 다녔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처님하고 가까이 될 수 있는 계기는 됐었고, 다만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들은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강주까지 유학을 왔는데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숙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집이 가면 옆방에 부모님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도란도란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만약 내가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돈은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디 밭을 팔아야 되나? 뭐 그런 걱정을 참 진지하게 두 분이 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제가 석상고를 나왔는데 그 다니면서 저희 친구들이 온각사 불교 학생회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에 따라가게 되고 또 스님들하고 대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졸업하자마자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터미널에 와서 저는 이제 송광사하고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큰절은 송광사로밖에 몰랐죠. 송광사 버스 타려고 딱 했는데 한 15분 전에 버스가 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다음 표를 보니까 화엄사 표가 있더라고. 그 옛날에 보면 터미널에 관광지도가 있잖아요. 화엄사하고 송광사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엄사에 갔다가 송광사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왔는데 마침 그때 동안 큰 스님이 돌아가신 지 열반하신 지 며칠 얼마 되지 않았었고 또 정원 큰 스님이 계셨었는데 보자마자 너는 중으로 잘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머리를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눌러 앉고 행자생활 하다 보니까 지리산이 참 저하고 잘 맞다. 한국 불교가 지금 현재 1700년 정도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자마자 첫 번째 받아들인 정식 종교는 불교입니다. 조선 불교 시대 때 빼놓고는 고려 시대까지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1200년 가까이를 불교라고 하는 근본 정신적인 뿌리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배자, 지도자급은 유교적인 부분을 가져줬지만 보통 국민 서민들은 그래도 불교적인 공부를 계속 해왔고 종교로서의 심취, 또 철학적인 심취를 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불교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그 정신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뿌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다 보면 대부분 궁궐 문화재와 불교 문화재 또는 이제 다른 유교 문화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평가한다면 아무래도 다수 다량의 또 우리 민족의 정신의 근간을 이루었듯이 문화재도 가장 오래되고 전통성을 가미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다량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신적인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이 문화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의 정신적인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것이 이제 화엄사입니다. 화엄사는 화엄종을 화엄경을 근간으로 이룬 근본 사찰 중에 하나인데요.
또 화엄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즉일체 다즉일, 한 개 하나가 전부이기도 하고 또 전부가 하나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공감한 부분이 뭐 세계 일화 또는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이 아프다. 유마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분 한 분의 가장 또 한 가지 한 가지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을 때 그게 전부이기도 하고 또 전부가 하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분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세계는 다 한 국민이고 한 마음이고 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분쟁이 있을 수 없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한 개를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짓밟아야 되고 또 딛고 일어나야 되고 다양한 색깔과 언어와 문화와 또 나라와 종교와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사바세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한 마음을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발을 빼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노력할 것이냐. 국민이 싫어하고 우리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가난해지면 될 것을 굳이 그것을 고집해서 갈등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 관람료에 대한 문제도 분쟁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5년을 소임을 살아보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관람객과 부딪혀 본 적은 없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을 보존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사람 수를 제한해야 되고 사람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관람료를 지불하고 또 안전하게 관람하고 그리고 유지 관리 유지하는 것이 지금 현대인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저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인식 차이이기도 하고 또 바라보는 시각 차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갈등 면에서 있다가 한다면 서로 한 발 물러서고 배려하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부처님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성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보, 본물, 문화재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 문화재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재정적이나 또 환경적인 여건을 바라봤을 때는 중간적인 역할, 또 우리 화엄사 보제를 펴내기 화장입니다. 화엄장 세계의 준말이기도 합니다만 항시 많은 사람들을 감수할 수 있고 포근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화엄사가 가지는 한국 불교의 위치를 따지다 본다고 한다면 중도적인 역할에서 국민과 또 불자들에게 또 불교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인식의 중간적인 역할을 또 화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님들이 점잖하고 또 여성스럽고 또 학문적이면서도 지적이고 고요함을 추구하는 사찰입니다. 근데 우리 지사는 보시다시피 산 자체가 크고 건물도 굉장하게 크지 않습니까? 선적인 면에서 추구하는 곳이 또 화엄사이고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선택을 잘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참 저는 저하고 잘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불교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느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도 스님들은 우리보다 더 한 발을 앞서가서 공부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틀을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 질타하게 되고 애단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불교가 좀 더 숙고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래도 선방이
거의 그 수백 군데에 선원해서 안것 동안에 수많은 스님들이 2, 3천 명의 스님들이 매 안것 동안에 정진을 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스님들이 우리 보여지는 사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연 한국법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 것이냐. 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보여지는 면도 사판에 보여지는 면,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적인 보여지는 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위의적인 면에서도 굉장하게 우리는 정갈해야 되고 또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계율적인 면에서 청정해야 되고 많은 면에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바라보는 불교를 바라보는 그 기대치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 또 국민과 늘 공감해야 된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전쟁도 지금 발발해 돼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을 얼마만큼 내고 있을까? 또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민 것이 가장 큰 마음과 실제적인 물질적인 것과 모든 것에 위안이 되고도 큰 힘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듯이 2020년 살아가는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생각해야 볼 부분은 자비사상이지 않겠는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정말로 간절하게 가져서 우리보다 좀 더 어렵게 힘든 부분이 계신 분들 또 좀 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서로 위로를 주고 손을 내빌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갔습니다.